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도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이런 의미로, 이런 기도로 우리 최영호 신부님이 함께 하셨던 이 기도, 평생을 입에 달고 사셨을 이 기도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최영호 신부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베티 성지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냐면 중국의 차쿠, 우리 최영호 신부님의 첫 번째 사목지였던 차쿠와, 또 최영호 신부님이 서품을 받은, 부제품을 받은 소팔가자와, 그리고 우리 세 명의 최영호 신부님이 학생, 어린 16살, 15살이었을 때 최방재, 그리고 김대건, 이렇게 세 명의 소년이 고국을 떠나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시면서 지나가셨던 변문과 또 그 최영호 신부님의 발걸음이 함께했던 곳을 3박 4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까지 실은 제가 신부된 지 29년 차인데요. 여태까지 우리 신자분들하고 제가 해외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신자들하고 함께 가면 더 힘들어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중국의 최영호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3박 4일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갈 때 사실은 심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애초부터 출발을 할 때 여행이나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오실 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25분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3박 4일을 지내는 내내 엄청 불편하기도 했고, 3박 4일 동안 차를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시간이
27시간인가 28시간인가 돼서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오래 탔는데 3박 4일 내내 너무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가슴 뭉클한 그런 순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제반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 우리 부제반 인솔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4박 5일인가 5박 6일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것보다 10배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셨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그것도 부제반하고 함께 갔다 왔을 때도 행복했는데 이번 3박 4일 차쿠와 소팔가자와 변문과 이 중국의 청어 신부님의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한 순례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큰 울림과 감동으로 막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울컥하지? 나이를 먹어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 왜 이렇게 자꾸 가슴이 이렇게 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3박 4일을 감동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 체험업이 저에게 조금 더 열심히 살라고 재촉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내년에도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체험업 신부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국 성지순례를 같이 가실 수 있으면 또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하고 성지순례 안 간다고요. 근데 다녀오고 나서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순례 중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춘이라는 중국에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는 대한항공이 안 가서 그 중국의 어떤 항공사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승무원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들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제 발 밑에다가 놓아야 한다, 의자는 세워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막 불안합니다. 장춘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입국 수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또 되게 불안했습니다. 불안하고 또 같이 가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지? 뭐 걱정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르르 갔다가 저쪽으로 오세요. 갔다가 줄을 서세요. 단체입니다. 사진을 찍을 테니까 카메라를 보세요.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등등 이런 지나는 그 통관을 하는 시간이 막 마음이 엄청 불안합니다. 저야 뭐 나가라 그러면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만 이 순례를 또 고대했던 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딱 나갔는데 그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이드도 기다리겠지만 가이드는 잘 모르고요. 그 차쿠에 계시는 이태종 요한 신부님, 차쿠의 아침이라는 소설 1, 2권 쓰신 분 있죠? 그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하느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막 떨리고 막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분이 거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버스 안에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옆에 누가 도와주고 함께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는 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갈 때는 아마 중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떨릴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가 매일같이 그분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쳤던 그분을 만나고, 내가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성모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떨리는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를 반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을 가는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그곳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성요셉 성인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국을 하고 또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두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또 두려운 일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원래 이거 한까지 하면 강론 길어질 텐데 큰일 났네. 치과 갔을 때요, 치과 갔을 때 임플란트를 하는데 친절하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은 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해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뭐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에 10배를 설명해 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분 정말 친절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더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치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셨지만 지금 뭐한다 이런 것들을 한 10배만 더 설명해 주시면 치과의 손님이 차고 넘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앞에 성모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얘기해야죠, 그렇죠? 얘기만 하면 강론 준비 너무 안 했다고 뭐라 그러실까 봐 잠깐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나무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복음이 안 찔리는 신부가 있으면, 이 복음을 읽으면서 안 찔리는 신부가 있으면 아마 진짜 잘 사는 신부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아예 없는 신부거나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신부거나 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복음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말하는 것은 실행하되 본받지 마라.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인데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무겁고 힘겨운 짐은 다른 사람 어깨에 올려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 본당 신부님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본당 신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고, 성구갑 넓게 만들고 옷자락에 술 길게, 보세요, 길죠?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윗자리, 여러분들보다 윗자리와 있잖아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스승이라 불리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아버지라고 듣지 말고 선생이라고 듣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최영업 신부님이 제일 많이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자들을 위한 일에 온 생애를 바친 분이 바로 최영업 신부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들 때문에 또 미안해지는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제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할 텐데, 어려운 질문이라 하면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객관식으로 했습니다. 1번 똑똑한 신부, 2번 열심히 사는 신부, 3번 기도 많이 하는 신부, 4번 미사를 정성껏 바치는 신부, 5번 겸손한 신부, 6번 강론 잘하는 신부, 7번 잘생긴 신부. 하나도 여러분들이 싫어할 구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저도 그래도 한 29년째 신부를 살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누구를 신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느냐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짜 신자들이 좋아하는 사제는 신자들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강론을 잘해도 소용없고, 사목을 잘해도 소용없고, 똑똑해도 소용없고, 친절해도, 그 다음에 겸손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는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제를 사랑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제2독서의 데살로니가 1서의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정을,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제를 여러분은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제를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강론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미사 준비 잘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신부님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경우들이 많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럴 겁니다. 저도 신자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인간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신부님들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미사 준비 잘못하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고해서에서 화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론을 쓰면서 오늘 강론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신부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왜 혼나느냐? 신자들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혼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도 또 상처 입고 화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는 아파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은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성모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는 사제가 있다면 그들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부들은, 사제들은, 지도자인 백성의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부님들이 잘 못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입지 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할 때 유다 사도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말입니다. 신부님들이, 저를 비롯한 신부님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바로 너다 라고 말이죠. 정말로 하느님 앞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닮은 사제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제들이 이 땅에 정말 최양업 신부님을 닮고 바오로 사도를 닮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